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이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의미를 오늘 올바로 잘 깨닫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기도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받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옳은 것들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골방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어떤 말을 어떻게 대언을 해야 할 것인가 그때마다 구제를 넣어주셔서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먼저 가르쳤잖아요. 그건 뭐냐?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가냐.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구속사 전체를 함축을 하고 있는데 애굽이 세상이라 할 것 같으면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신명기서는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재교육을 하는 것이죠. 재교육을. 너희들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회를 해가지고서 계속 애굽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다 광야의 무덤에 묻어버리고 그 무덤에서 너희들이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2세들이거든요. 그 2세들에게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또 너희들은 그 조상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들은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에서 살려냈기 때문에 광야로 나오는 것이지 광야 나오면 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광야는 산자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봤을 때의 광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죠.
이 광야가 교회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긴 또 뭐냐? 광야 교회와 같이 또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가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야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뭐하냐?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사는 건, 거기 가서 사는 건 이제부터 뭐가 되냐? 또 세상이 되는 거를. 그게 가나안 사람들 본받지 말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한 챕터 한 챕터가 챕터마다가 딱 끝인데 이게 또 연결이 됐어. 그래서 창세기 하나로만 해도 구원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또 새롭게 연결이 돼. 또 출애굽기로 또 끝이 다 나. 이 성경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 속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았단 말이죠. 그 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또 뭐하냐? 한 챕터 넘어가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하고. 제가 이 설교하는 그 자세가 뭐냐? 한 설교 속에 성경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한 설교 속에. 과거에는 제가 이 설교를 되게 아꼈어요. 왜 그러냐? 조금씩 남겨놔가지고서 또 다음에 기대하고 연속극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책망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내일 나올지 네 어떻게 아는데? 내일 그 사람이 여기 교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니는 왜 오늘 복음 전하다 절반만 전하고 마냐? 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만 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니 왜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서 다음을 기대하고. 내일은 네 날이 아니야. 네가 또 내일 설교할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래서 설교는 한 편 속에 복음의 내용을 다 담아놔야 돼요. 다 담아놔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한 편이라도 엑기스를 그대로 잘 듣고서 그것이 자기 안에서 적용되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좋은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또 반복으로 듣고 또 반복으로 듣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자체가 하는 말씀이니까 그럼 이 성경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데 근데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을 보는 이야기, 관하고 은혜 아래에서 또 성경을 보는 관이 다르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옛사람의 사관으로 본 거예요. 옛사람의 사관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옛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옛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우상숭배자라고, 이게 우상숭배자.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을 보는 관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가지고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관심사가 전부 나에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뭐야?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자꾸만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떠듬떠듬하면 걸음마 하고 하면서 말 한마디 배워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란 말이죠,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인생의 선배이면서도,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대화를 합니다.
부모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아이가 부모의 사상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사상을 받는다. 근데 대화가 단절된 애들은 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뭐가 되느냐?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서 그 아이가 자라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엔 뭐가 되느냐? 부모의 뜻과 영 다른 모습으로 되고.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고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아.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다 고아 같은 거예요. 너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니까. 우리를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부모가 없었다니까.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모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하나 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서 요건 요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할 터인데 할 말이 참 많아요.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시편 전체가 하나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시편 1편이 뭐로 나타나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순서라고. 우연히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이 뭐냐? 시편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어요. 그럼 시편 1편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제가 돼. 이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야.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뭐가 되냐?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왜곡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왜곡된 것이 기도라고. 좀 회랑된 얘기지만은 참 제가 이게 어느 교단 얘기하는 게 참 그거한테 불편하기는 한데, 예. 순봉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기도부터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뭐 방문 받았다고 라라라 하면서 말이 그렇게 하는데 그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그게 할 거예요. 첫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모르고서 기도하는 건 전부 이방인 기도가 돼버려요. 그걸 오늘 여기에서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모두가 대다수가 모두를 하면 또 그런다 보니 돌 맞는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느냐?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귀한 거예요. 알고 기도해야죠.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이방인들 뭐 하냐면 외식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뭐를 요구를 한단 말이죠. 지금 아이가 지금 고3이야. 뭐 자습서도 사고 뭐를 사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애가 그 공부를 위해 가지고서 참고서를 사든지 뭘 할 것 같으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이 참고서가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이건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2번, 3번 할 필요가 없다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엄마는 대뜸 뭐 한다? 알아먹겠죠. 그걸 가지고 네가 어디에서 뭐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추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란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 애굽에 있는 자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 놔놓고 광야로 빼내놔놓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사관들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신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신관 바꿔치기.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뭐냐? 자기들의
자기들에게 떡을 주는 그 신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신 만들어 봐라 하니까 뭐를 만드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이란 말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이 내가 아닌데, 그건 내가 아닌데, 근데 너희들은 그 송아지를 보고 나를 믿어왔잖아. 그러면 그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닐 것 같으면 그걸 알고 있는 그 신관을 뭐 해야 돼요? 깨뜨려야 되죠. 깨뜨려야 되죠. 그게 돌판 깨진 거예요. 돌판 깨진 거.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평생 하나님을 뭐 하냐? 우상 숭배식으로 금송아지 섬기듯이 섬기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예요. 이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교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요. 절간에 언제 가요? 어떤 사람이 절간에 가요? 우리 사극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자식 낳지 못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 뭐 해요? 치성을 드리죠. 불공을 드리잖아요. 100일 치성을 드리든지 더 특별한 사람들은 더 많이 드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그 종교성에서 뭐 하느냐? 양을 만들어 놨다니까. 하루 기도하는 것보다 사흘 기도하는 게 더 좋고, 사흘 기도하는 것보다 열흘 기도가 좋고, 열흘보다는 100일이 좋고, 그잖아요. 그럼 하루를 기도하더라도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이 낫고, 하루를 기도하더라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밤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좋고, 이래서 자꾸만 방법론이 생겨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생기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생기고, 이런 기도가 자꾸 방법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냥 신에게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려니까 본인이 양심에 이게 좀 깨름직해. 이건 본인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아, 신한테 내가 정성을 들여야지 신도 감동을 받을 것이야. 그건 누구 생각인데? 그 자기 생각이야. 인간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솔직하게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소풍을 받아놨어. 소풍 날짜를 받아놨어.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 비 안 오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니까.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해요.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비 오기를 기도한다. 비 안 오기를 기도한다. 비 안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건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놔서 정해놔놓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추인을 해줘야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줬다 그럼 나쁜 하나님이야. 우리가 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사관들이에요. 사관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식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변화되어야 돼.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해요. 다 그렇게 출발한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가 어떻게 부르느냐? 아쉬운 걸 줘가지고 불러버려요. 아쉬움이 없으면 인간의 신을 안 찾으니까 아쉬운 거를 줘버려. 그래가지고 신을 찾도록 만들어. 딱 와놔놓고 그때 뭐 하느냐? 잘못된 걸 가르치는 이게 교회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서 교회할 때 외로우십니까? 교회를 오세요. 괜찮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복음을 알고 뭐 예수 믿고 뭐 그 몰라. 그 자체를 모르는데 사업이 힘드십니까? 교회를 오세요. 병 들었습니까? 교회를 오세요. 그걸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끌고 와. 그럼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갖다 이어와가지고 신관이 확 바뀌어지겠죠. 오, 이기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바뀌어지겠지요. 바뀌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끄집어낼 때 처음부터 다 끄집어냈어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끄집어냈어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고센 땅은 재앙이 없고 애굽 땅만 그러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이왕 재앙 내리려면 고센 땅도 내려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재앙이 없고 그 맞은편에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앉혀놔놓고 쟤네들을 어떻게 작사를 내는지 한번 봐봐라. 그 얘네들은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아마 그랬을 때 신기하다, 와 신기. 뭐든 구경하는 것 같이 재밌는 게 없잖아. 신기한 거가. 만약에 얘네들이 그 9가지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이걸 못 봤을 것 같으면은 피 바르러 같은 피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안 바른다니까.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얘네들이 와 신기하네, 하나님 엄청 능력 있네. 저 애굽의 저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 종살이를 했잖아. 종살이를 시킨 사람이잖아. 종살이를 시킨 그 바로를 하나님이 레프트 라이트 아주 어퍼컷 하면서 말이 이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야 오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작살낼 테니까 너희들은 피 바르라,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서야 말을 듣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들을게 그렇게. 근데 애굽에 섞여서 하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와 이 신 보통이 아니네, 우리도 바르자. 그렇게 흉내내 발라가지고 걔네들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살아났죠. 그래서 섞여서 하는 무리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함께 나왔다니까. 여기 믿기라. 와 하나님 저런 분이네. 그래서 광야에 딱 걸어서 홍해바다 딱 건너놔놓고 걸어 잠가놔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데? 그들과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번 거역했다 그래? 10번이나 거역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숫자가 그래 10번이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10번이 계세요? 모두 거역했다는 얘기. 모두를 거역했다는 얘기. 모두를 거역했다. 그럼 바로처럼 죽여야 되잖아. 근데 안 죽이잖아. 왜 그래요? 이게 또 넌센스면서도 의미심장한 건데, 얘네들은 죽었다 살아났잖아. 뭔 말인지 몰라?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잖아. 그지요? 그 얘네들은 죽을 수 없는 애들이라. 죽을 수 없는 애들이야. 그게 뭐와 같으냐?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받고서 이 역사세계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나게 된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다 그래야 잔다 그런다. 자는 거예요. 왜 잔다 그래요? 깨어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면 깨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 죽은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쉬운 얘기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거. 그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 놓고 이제부터 이놈들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또 애굽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어떻게 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저기 계신데 소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올바로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 응?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을 제대로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죠. 그게 우리 육이에요, 육. 응? 결국 육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 나온 그들을 몽땅 누구 안에서 죽느냐? 모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누구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러죠. 모세에게 속해서 건너왔을 것 같으면 전부가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죽고 얘네도 다 죽는 거예요. 요건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돼. 죽으러 왔으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러 왔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부활을 했잖아. 그래서 애굽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에게 나온 자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를 모세에게 복속된 자라 그래요. 이건 뭐냐? 모세 안에서 나온 자라는 얘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속에서 성령이 나오셨듯이 그렇게 나왔듯이. 이해되죠? 그럼 모세는 누구로 들어갔어요? 요소로 들어간 것이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성령으로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가셨다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도 죽지만은 성령으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부활한 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런 게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한 몸에서 나가지고 형제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자들이 있어. 내가 진리다 이런 자들이 있어. 와, 이게 교만해서 그렇다고. 내가 늘 그러지만은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양자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양자는 뭐이다? 조건이 있어요. 양자는. 양자 되게 한 조건이 있다고.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거 걷어내면 안 돼. 내가 진리로 알아간다 이렇게는 말이 되는데 내가 진리다 이거는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교만한 거.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미친 새끼가 이게 어디서 이따구로 잘못 배워가지고서.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양자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양자 됐다 그런다고, 양자. 이거는 양자로 구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거, 이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을 넘어서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도 그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의 나라란 말이죠.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러고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럼 내가 왕왕의 왕이야.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대구에 가도 내가 예수다 하는 인간이 있어. 전 내가 예수다 하는 인간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 옛날에. 이게 말씀이 이게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냐? 원어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원어풀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어풀이를 해서 했을 것 같으면은 사도들의 서신서가 전부 원어를 풀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아직 몰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사복음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사복음서예요. 이거는 동화전과와 같은 것이야. 동화전과만 주면 안 돼. 해답지가 나와야 돼. 서신서가 해답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는 건 뭐이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사도 서신이 원어풀이 했어요?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 내가 그걸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서신서라고. 그래서 서신서가 사복음서에 부록처럼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는 거. 이거를 보여줘야 돼. 이걸 야고보식을 할 것 같으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행함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 그 행함이 뭐냐? 행함을 가지고 이런 게 믿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서신서가 없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실제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 생명의 새 삶이 이런 것이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성경을 누가 편집했어요? 성령이 편집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된다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전부 그거는 히브리 헬라 말로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시지.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안 믿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지식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스스로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고상한 지식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한글 성경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또 묻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헬라 몰라도 성령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되는 것이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은밀하게 일하지 않았다니까. 대놓고 일했어. 대놓고 와서 일을 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니까.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따라다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표정만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표정만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표정만 보고 돌아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표적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미끼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분들은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으로 뭐 교상황 이런 것들 추구하지 마시라니까 그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칫 뭐하다면 끝이 안 좋은 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결여가 되고 말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우습게 되고. 저 장담을 합니다. 원은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신앙의 단들을 다 허물어 뿌려요. 단을 다 허물어 뿌린다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겨. 그래서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마치 신앙의 전체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진리다 이런다니까. 미친놈들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호락호락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IQ 200 이상짜리만 구원받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다? 고린도서 1장에 약하고 천하고 학문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리멸멸한 루저들을 택해가지고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멸하시려고. 잘하셔야 돼.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응?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서 예수 믿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어진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것이요. 아멘? 믿음이 내 거다.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가지고 너무 호기심 발동해가지고서 말이에요. 쫓기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편해요. 편안하다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 하느냐면은 조금만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맞아 난리를 쳐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 정경수 목사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다이라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걸고 이러잖아요. 이단 소리 좀 들으면 어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예수님 이단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니 나 왜 이다이라 해서 소송 걸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 하냐? 그 소송을 걸어.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 누가 자기들을 뭐라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만민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MBC에 들어가가지고 장악을 하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 특징. 아니, 욕을 하면 욕을 먹으면 되지. 아니, 내가 아니면은 욕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래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 듣고 하다가 누가 정남 목사 이다이라 할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막 사태질하고 싸우고 이러지 왜 이다이라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가 알면은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그런 집단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린치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지. 이제 그만 안 됐어요. 그만합시다. 그 사람들은 아작을 내야 돼. 완전히.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왜 그러냐. 자기들이 비난받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안 했다니까. 바울이 그래 안 했다니까. 바울이 매 맞는다고 소송 걸었어요? 맨날 대법원 쫓아다녔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억울한 소리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누가 안다? 주님이 내 알면 됐잖아.
예수님이 나구나, 내가 네 안다.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우리 이 폐성이에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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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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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럼 한번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확 이렇게 만져주셔서 괜찮다, 나도 그 길 갔다, 나도 그 욕 먹고 살았다, 괜찮다, 내가 너 알면 안 되냐. 그렇게 위로받는다고. 그걸로 위로받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위로 안 된다. 사람한테 위로받지 말라는 소리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로받을 것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복음 듣다가 누가 핍박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 당연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마다 아시죠 부르시라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 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나를 위로해주는 이게 없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정동수 목사 하는 그 꼬라지를 보고서 네 이단 맞구나, 내가 그런다. 그 얼마나 그럴 것 같으면 그래 그럽시다, 이단이라 듣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툭 하면 소송 걸어요. 그 사람은 툭 하면 소송 걸어. 그 사람하고 소송 걸려가지고 한 사람 많어. 이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이 배부름이 있어야 넉넉해져요. 내가 배부름이 없으면 사람은 까칠해진다고. 막 이 법이 토해 나온다고. 법이 토해 나온다고. 배부르시라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응? 그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갔는데 나는 인트로만 40분 가니까 이게 참 큰일 났네. 서론이 저런데. 응? 그게 지금 보세요. 이방인들의 신과는 무슨 것이다? 우상숭배 신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행위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이 그렇게 된다고. 그럼 교회에 와서 뭐 하느냐? 어떻게 한다? 대치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씨름의 천재잖아. 야복강 몰라요? 하나님 씨름한다니까. 딱 온다니까. 씨름하러 우리한테 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너하고 좀 씨름 좀 해야 되겠어. 씨름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귀엽고 하나님까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기려고 그러죠. 관철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심을 뭐 하냐? 후려 패는 게 그게 환도뼈 부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환도뼈가 뭐냐? 씨를 담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담고 있는 기관. 그 씨를 담고 있는 그 씨가 뭐냐? 야곱이 얍삽한 되어가지고서 형을 이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 부러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환도뼈 부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버리고 형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얍삽하게 어떻게 해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 온다? 이렇게 얍삽해? 아이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똑같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관을 확 바꿔 쪼개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응? 그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종교는 뭐이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뭐 때문에 찾아간다? 아쉬운 게 있어 찾아가지. 아쉽지 않으면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가죠. 그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신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도해서 콜했어요. 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에 뭐로 해요?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은 전부 이런 식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날 관심 갖고 살아야 돼. 왜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으니까 너는 내 거니까 이제부터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순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어요?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스포츠카 타고 말이죠. 막 기날리고 살았죠.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니무롯의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그 정도로 살지. 금수저로 물고 나왔는데 그렇게 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갔을 것 같아요? 남루한 모습으로 갔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가는데, 비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빛 가운데 쫙 이렇게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누추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또 모습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께서 삐뚤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냐, 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바로 직진을 하면 되잖아. 근데 직진을 하지 않고 어디 거쳐요? 하란에 거치죠. 하란에 거쳐가지고서 뭐냐,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애비가 죽어야 된다. 네 애비가 죽는 게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데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이죠. 교회와 같은 곳이죠. 거기서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와서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전히 배고프니 어디로 가요? 배고프니 어떻게 해요? 마누라 팔아먹잖아. 마누라는 왜 데리고 다닌다? 마누라는 왜 데리고 다닌다? 배고플 때 재편 안 놓고 밥 먹으려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그것도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거는 상습범이라, 상습범. 그게 우리 모습이야, 우리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잖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고. 새사람이고. 그 새사람에서 나아진 자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 일의 제물이잖아요. 그 여호와 일의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주체가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뭐이다? 내가 찾아갔다, 하나님 찾아왔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잘할 때 할 게 있지. 그러니까 방법론을 가르치지.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시켜줘서. 그래, 방법론. 한국교회 간증이 이거죠.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나 복 줬다. 그럼 그거 들으면 똑같이 또 모방을 한다 또.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전부 얼떨리우스들이 있어요. 얼떨리우스는 알죠? 얼떨결에 왔어, 얼떨결에. 나도 모르는데 얼떨결에. 그러니 가가지고서 이게 웬일이래 이게. 옆에 있는 이게 웬일이래 이게. 야, 이게 네 말이 되냐? 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말이 안 돼. 이게 찬송이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세상에. 내보다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저 보니까 저 밑에가 있네. 아래층에 있네. 그 따뜻한 데 찜질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뭐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잖아.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네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야. 그럼 기도는 뭐냐?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있어.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럼 창세전 언약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아들을 준다 그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래서 약속된 걸 청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가 그렇다고. 기도의 의미가 그냥 아무나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고 약속된 걸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약속된 걸.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밤에 손님이 왔는데 떡을 빌리러 가잖아.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집에 지금 아들도 다 자고 마누라 자고 다 잠들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떡을 빌리러 온 이 친구가 그냥 간다. 끝까지 달라 그런다. 끝까지 달라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그러면서 뭐래? 강청하니까 줬다 그러죠. 이걸 또 그니 강청기도라고 그러잖아. 강청기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친구 관계는 무엇이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생사를 결탁한 사이이기 때문에 니끼 내 것이고 내끼 네 것이요. 이 쉬운 얘기로. 응? 그럼 내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거기를 대접할 게 없어. 그럼 네 집에 있는 떡 좀 달라니까. 떡 달라니까. 그 지껏 달라는 거예요. 그거 줘야지 이놈아 이런 거야. 이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러잖아요. 벗됨으로 인하여서 참 뭐라고 주지를 못하는데 강청해가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 약속. 이건 친구 간의 약속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약속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찾을까, 하나님 구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알아야 뭐를 구할 거 아니야. 약속된 것도 아닌데 주세요 하면 안 주지. 이걸 누가 줘? 그러니까 기도는, 이 기독교 신앙은 기도는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걸 가지고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았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배웠기 때문에 습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하냐? 기도의 양을 가지고서 따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면 주겠지. 밤새도록 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밤새도록 안 될 것 같으면 굶어서 해야 돼. 굶어서 해도. 하루에 기도했는데 안 줄 것 같으면 며칠 알아? 사흘 되라. 안 되면 일주일도 하고. 그럼 집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게 전부 뭐하냐? 인간의 그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된 거 있잖아요. 약속된 거 그거 주세요. 약속된 거. 지금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친구가 와서 우리 집에 떡이 없어. 저쪽 집에 떡이 있어. 그럼 가가지고 야 그 떡 줘. 왜? 친구끼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떡 달라니까. 그럼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귀찮아도 줘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 약속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있어야 될 걸 안다 그러잖아.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머리 알고 있다니까. 네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구하라는 것은 이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구해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 출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주는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 뭘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것도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어떤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의 대가리를 깰 여자의 후손. 그러면 아담은 그걸 달라 그래야 돼. 여자의 후손 주세요. 준다 했잖아요. 준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정한 때가 있어.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놨어. 근데 우리는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를 해야 돼. 여자의 후손 주세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문 밖에 있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죠. 네 방에 들어오서 내가 못 들어가겠다 지금. 세상에 잡다한 걸 가지고서 날 초청하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 기경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마음들 이 구경을, 이게 일곱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청소부터 해야지. 청소부터 해야지. 예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오겠냐고. 이렇게 이 미친년들 이게 온갖 잡동산이 다 여기다가 해놨는데 그 어떻게 있어? 우리가 그걸 버리고 싶다 안 버리고 싶다?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돼.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성보를 하면서 이 기도를 말이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길거리나 회당에서 서가지고 손을 들고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게. 이게 왜 이런 것들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있어요.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 한 번에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이게 3시, 6시, 9시예요. 3시, 6시, 9시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3시는 예수님의 봄절기에 속한 거예요. 봄절기에. 그 봄절기에 예수님의 일생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죽는다고. 그 다음에 6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우편강도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곧 뭐냐? 이방인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강도를 구원한 것이 이방인 구원하는, 이게 초식, 77절이야. 이게 여름절기라고, 여름절기. 이게 육시라고, 육시. 구시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영혼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죠. 영혼이 떠나가면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로 갔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시, 6시, 9시 기도를 얘네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뭐냐? 그게 십자가에서 이 3시, 6시 기도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내가 칠대절기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거야. 봄절기는 6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고, 그래 3시에 죽는 것이고, 그 다음 여름절기는 뭐냐? 이방인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방인 구원하는 것이 성령 강림으로서 이방인 구원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6시에. 9시에는 뭐하고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우리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 누구 데려갔어요 그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가실 때 누구 데려갔어요? 그 강도 데려갔잖아. 그게 우리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데려간다니까. 그 3시, 6시, 9시 기도를 예수님께서 성취를 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밖에 나가 볼일 보다가 시간이 넘어버렸네. 시간이 지금 넘어버려. 그럼 어떻게 하냐? 시장대에 서가지고서 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원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외식이라는 얘기는 남의 걸 가지고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외식이란 것을. 원래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아들만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닌 자는 기도를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지파 제사장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들을 상징하는 자예요. 그래, 걔들만 기도할 수 있다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해.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만 기도를 한다니까. 할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만. 그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오셔가지고서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아진 자들 있잖아. 나아진 물과 피로 쏟아가지고 나아진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뭐를 하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기도를 올바로 하느냐?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뭐를 한다 그래요? 대신 뭐 한다 그래요? 간구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음. 26절 보세요. 26절.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 성령을 뭐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양자로 됐잖아요. 양자로 지금 됐잖아요. 양자 된 자들은 이제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구하지를 못해. 온전히 구하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보혜사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구할 걸 온전히 구하지 못한 걸 탄식하면서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것 같으면 내가 입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다니까.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경험을 한다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녹음해 가지고 들어보시라고 들을 하나도 없다니까. 그 기도 캔슬 전부 캔슬. 그런데 그거 해야 돼.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걸 알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 뭐하냐? 빌어주시는 거예요. 빌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고 빌어주시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니까. 아들에게만. 그럼 그 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아버지하고 약속된 걸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약속된 거. 그거 주셔야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럴 것 같으면 사업하려면 난 돈이 없어.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뭐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아버지가 그걸 거절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초등학생이 됐는데 사업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쉽게. 그럼 얘는 어릴 거 아니냐? 부모가 다 결정을 해야, 아, 저놈이 사업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가? 나이만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인간들한테 안 준다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언제 그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그런 것들, 합당한 것들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뭐 하냐?
때가 되면은 맡긴다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줬다 그런다니까. 넘겨받았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격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자기 뜻을 관철했어요. 아버지 뜻에 자기 뜻이 기각이 됐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랬어요? 안 지려고 그랬어요? 안 지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힘을 돕더라 그러죠. 천사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도왔죠. 그럼 그 천사가 누구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려고 그랬다? 안 지려고 그랬다? 안 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여기 왜 왔는데?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로 최초로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쫑구 먹은 자리가 그 자리라고. 천사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하늘 보자 모르고 요 말로 왔는데 십자가 안 질 거야. 요 말로 요 천년만에 살려고 그래요. 빨리 하고 가야지. 그 예수님이 그럴래? 미안하다 야.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나 뜻 처리할게요. 이제 아버지 뜻 따르겠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했다가 마실게요. 누구 때문에? 사자가 도와줘서.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뭐 하냐? 간구하고 빌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표본이 겟세마네 기도라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기각당하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했잖아. 우린 기도를 다 그렇게 시작을 해. 우리가 아쉽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이 인간들이. 그래서 그 아쉬움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딱 기도를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 해놔놓고 이걸 기각시켜 놔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 막 그렇게 해. 막 고소하려고 지금 대부분에 고소하려고 내가 지금 막 고소장을 써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야 그거 당연한 수순인데 그것 때문에 니 왜 지랄 떨고 그러냐? 니 그거 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니 억울함을 그 해소해달라고 니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이놈아. 그러면 소송 걸라고 기도했다가 뭐 하냐? 안 할게 처리할게요 그래. 그래서 비운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뭐든지 지금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요? 처음서부터 아싸하게 내가 하나님 뜻에 난전히 굴복해 나갈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래에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그럼 내 안에서 입으로는 뭐를 하는데 이 안에서는 그거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이거 철회가 돼버린다고 이거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해야 할 때에 제가 과거에 율법 안에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기도는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것을 듣는 것을 내가 기도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딱 죽게 놔놓고는 뭐 아니냐, 떠들어 놔놓고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기각, 이것도 기각. 나중에는 취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또 이러면 또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안 한다, 이거는 아주 악당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다뤄야 돼요. 내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콜하느냐? 아들을 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임에도 기도를 제대로 할지 못해. 그러면 진짜 우리를 누가 콜을 해야 돼요? 진짜 아들을 콜을 해야지. 진짜 아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서 가신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그거 아니다. 네 와 이러서 안 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구할 게 없어. 젊었을 땐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 기도를 억수로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기도를 적게 한다니까. 많이 못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미 아버지 다 알고 계신 거,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잠깐 순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이걸 면하려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칭찬받으려고 했던 게 이게 악한 놈이지. 아이고, 욕먹는 건 당연하지.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가지고 심의를 들어가지고 돌 던지고 욕을 하게 만들었구나. 아, 당연한 것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복음 전하는 걸 찬양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아주 이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은 그런 심의를 통해 가지고 나를 각성을 시킨다니까. 깨닫게 만드신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때가 그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 싸우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묵묵하게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계시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해가지고 넉넉해 있어야 돼. 그래야 비우지. 여기에서 바짝 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데. 아, 이게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야차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담비에 물을 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물 속에다 우리 잠그는 거예요. 잠그어야 돼. 그거는 못 나오도록.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할 말이 없어. 응? 그 자리를 잠 끌고 가신다니까. 끌고 가신다. 응? 그가 골방 기도는 우리는 모두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길거리 기도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막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돼요. 길거리 해당이다, 해당 길거리다 이 얘기는 뭐냐? 성막의 뜰이란 얘기예요. 뜰. 뜰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몰라. 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어.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응? 그럼 그 뜰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길거리 회당에서 뜰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이 율법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뭐하냐?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속죄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성소 안이 골방이라 골방. 그럼 그 골방 기도는 뭐냐? 이 골방이라는 게 뜻이 뭐냐? 여러분 약국에 가면 약 조제실 있죠? 제조실이라 그런가? 조제실이라 그런가? 조제실이라 그러죠. 약을 조제하는 거예요. 조제하는 거. 이 의사가 이제 우리 엄영균 닥터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쭉 할 것 같으면 이걸 갖다 줄 것 같으면은 그 약사는 그걸 쭉 보고서 여러 약 중에 그걸 가지고 조제하는 거 하나 넣어가지고서 해주는 거예요. 골방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빈 공간이 아니고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골방 안에서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떡상의 비밀을 알고 등대의 비밀을 알고 향단의 비밀을 알고 그건 아버지가 다 알려주시지. 왜? 아버지 거기에서 아버지와 뭐가 되느냐? 긴밀한 뭐가 되느냐? 은밀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밀한 대화가 이게 골방이라고. 골방. 저 토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쉬운 얘기로 뜰 기도는 우리가 육체로 하는 것이고 골방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럼 그 성소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텐트를 쳐놓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그게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약국에 조제실이 뒤에 있죠. 항상 뒤에 있죠. 일반인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거기는 그 사람만 들어가요. 약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죄 용서 받은 자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내용물 전부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예수가 너희들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너희들의 등대고 성령의 일곱 영이고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향단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께 거기 들어갈 게 요만큼도 없다니까. 아 결국 모두가 예수님이네. 예수님 거네. 예수님 거네. 그럼 그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느냐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 안에 다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초대를 했어. 그럼 초대했더니까 거기 가니까 아버지도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그럼 그 아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만, 그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이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관대 와 있어. 그게 그 성수 아니라니까. 겉에서 봤을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지금 성소 안에 쑥 들어와 있다니까. 와가지고 그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님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12가지 이 떡상의 12덩이는 이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들이 다 생명의 떡을 내 떡을 먹고서 살아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고, 이런 자들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이런 걸 다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배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구경을 못한 사람은 밖에서 뭐라 그러냐,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벙어리가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벙어리가 되는 줄 아세요? 말을 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벙어리가 된다니까. 그러면 중언부언 한다니까. 떠듬떠듬 한다니까. 뭘 중언부언 한다니까 뭐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구한다니까. 그걸 하나님의 막 약속된 걸 모르는데 그걸 뭐를 구하겠어?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것 갖고 하는 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침을 발라가지고 뭐예요? 귓구멍에다 뭐를 넣어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에바다 하잖아. 에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귀가 열리니까 비로소 뭐 하냐, 말을 하더라 그러잖아. 말을. 귀가 열리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뜰에서 일어나요? 성소 안에 일어나요? 성소 안에서 일어나지. 그러니까 율법신앙은 죽었다 깨도 아버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이방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한국교회 비는 게 그거잖아 지금. 전부 이방인 기도하고 있어. 이방인 기도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하고 불교 방송하고 딱 해가지고서 들어볼 것 같으면 언어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다니까. 내용이 똑같아. 그렇게 해놔놓고 08000 돈 내세요. 이쪽에서도 절간에서도 돈 내세요. 성경 헌금 받으라고 그러잖아. 똑같아.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순복음교회를 좀 나무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부터 시키려 하지 말고 뭐부터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그럼 벙어리가 돼. 띠뜸 한다니까. 아니, 들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 벙어리는 뭐를 못한다? 말을 못한다. 왜 말을 못한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는 들은 게 없어.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이바구를 해준다니까. 하나님 누구 만나준다? 뜰에 있는 것은 죄인인데 죄인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이게 곧 하나님이 애굽에서 만나줬다 안 만나줬다? 안 만나주시죠.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광야 나오니 만나주는 거예요. 이제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뭐가 되냐?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애굽은 뭐가 되고? 뜰이 되고. 그 성소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와가지고서 이거는 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 우리도 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뜰을 밖에 몰라. 뜰에는 오로지 내 육신밖에 모른다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한다니까. 그게 이방인 기도지. 이방인 기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지.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왜 그러냐? 듣지 못해서 그래. 듣지 못했어.
그 벙어리가 듣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해. 벙어리가 돼가지고서 띠듬 하는 걸.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개구리 영들이 모였다 그러는 거. 개구리 영들이 여기서도 와글와글 저기서도 와글와글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약의 애굽의 뭡니까 10가지 재앙할 때 개구리 재앙 있죠. 그 개구리는 뭐냐? 인간들이 개구리 그 신을 섬겼다니까. 개구리 신을.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재앙을 가지고서 뭐라 그래?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그러죠. 그 개구리 신이 뭐냐?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번성의 신이라니까. 개구리가 알을 한 개 낳는다, 수만 개 낳는다. 그게 다산이에요. 다산을 하는 거야. 다산.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알을 많이 낳고 하는 그런 다산 것들,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그렇다니까 전부 번영신학, 한국 교회도 버린 거 번영신학이라, 번영신학. 그 번영신학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 자기 가치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밖에 없어요. 그 욕심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있는 자를 빼내러 왔는데, 모세가 애굽에 갔는데 모세 보고 우리 애굽에서 좀 잘 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것도 어째냐고. 그럼 모세는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굽에서 그래도 기득권층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그게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과 고라 일당이 다 감독관들이에요. 애굽에서 감독관 했던 애들이야. 한가락 했던 애들이라니까. 걔네들이 백성이 거기 있었을 것 같으면 따라 나온다, 안 따라 나온다? 안 따라 나왔겠죠. 백성이 나오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응? 백성이 그거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 감독할 게 없잖아. 그게 밖에 나와가지고서 또 그 감독직을 유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감독이냐? 우리도 감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놈들은 지옥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하면 그게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는 게. 그게 애굽의 사람이라. 이게 육의 사람이라고. 육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서 육적인 걸 자꾸만 구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고라고 다단이고 아비람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교회는 먼저 뭐 하면은 육의 사람을 죽임을 당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은 성경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경부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교회 비극이 뭔지 아세요?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다른 부속 행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맨날 놀고 뭐 하고 하는 게 길어지고 설교는 25분 설교. 지금 25분도 길다 그래. 옛날 독일이 망할 때가 15분 설교였다고. 15분 설교. 15분 설교가 뭘 들을 게 있어? 나는 서론이 30분이 지나가는데. 설교 길다 짧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게 시간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애인하고 만났을 것 같으면 빨리 헤어져야 돼요? 늦게 헤어져야 돼요? 늦게 헤어지죠. 시간을 붙잡아 놓고 싶죠. 그죠? 시간을 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웃겼는지 하면은 아이가 시간을 그게 헤어지는 게 시간이 그거 하니까 시계를 돌려놔가지고서 그러고 놀고 있어. 그래서 저 시계 보라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3시면 가야 될 텐데 그 3시에 있는 걸 12시에 돌려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쟤한테는 지금 12시에 아직까지 안 됐대. 3시 안 됐대. 와, 그 영화 같네. 그런 애들 있더라니.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서. 여러분들 좀 그러시라고. 하나님하고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시간을 좀 돌려놓으시라니까. 아, 저 10분밖에 안 됐네. 더 해주세요. 되는데. 은혜 받으면 시간이 잘 간다, 안 간다?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이 길다고 느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은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긴 걸 몰라요. 참 감사한 게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두가 하는 얘기가 벌써 시간이 이래 됐어요. 벌써 시간이 이래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1시간 20분 돼서 지금 절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오늘 좀 길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용이 많다고.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원래 중언부언하는 자예요. 중언부언하는 자. 그 중언부언하는 자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가지고서 흙에다 침을 바른다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 침을 뱉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안 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침 발라놨다 그러잖아요. 침 발라놨다. 누구 침을 발라놨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침 바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대박. 마귀가 침 바를 것 같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 누가 침 바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침 바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흙이잖아.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귓구멍에다 넣어가지고 뭐 한다? 에바다 한다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가 줄을 서시오. 여기 서가지고 내가 에바다 할게. 귓구멍 넣어가지고 할게. 한번 해볼게. 그게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지 뭐가 통하지. 들은 게 없을 것 같으면 떠뚱거릴 수밖에 말을 못해. 버버버버버 한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가 늦은 애들은 말을 안 들어서 언어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부모가 수다스러워야 돼.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뭐만 말을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그 언어를 인지한다고. 인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툭 터지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볼 것 같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코를 만지고 막 이러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마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지다가 탁 들어서가지고서 긴 호흡을 하고 마마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엄마 아버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마마라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수없이 마마 해줬어.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딱 돌아 눕더니까 긴 호흡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마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 그 엄마 아빠를 하나님으로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마마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난리가 난다니까. 야, 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이런 기도를 다 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좀 기절시키 좀 보시라고 그렇게. 그럼 하나님한테 그 마마라는 소리를, 아이가 마마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지. 그게 말씀 듣는 것이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우리를 초대한 것이 뭐냐? 그 은밀한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알려줄게. 내가 왜 이 땅에 와가지고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했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그거를 비로소 뭐하냐? 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걸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뜰에서는 백날 몰라 안 된다니까. 그 안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잘 듣고 배운 사람은 이제부터 이걸 근거해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 아들 보내가지고서 내 같은 이런 죄인을 이렇게 구속해가지고서 이 아버지 만나게 해준 게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영광. 그때 비로소 그 은혜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지성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장차 가야 될 천국이 이 안에 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뭘 몰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니까 아버지도 오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 우리 안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배움을 가르쳐야 돼.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기도는 아버지 약속한 거 주세요. 빚 갚으세요. 이 소리에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빚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랬지.
그럼 아버지께 것을 약속된 걸 구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겠어요? 어른이겠어요? 장성한 자겠어요? 장성한 자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 1세월 같으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죠. 그 아이들의 영역이 뜰의 영역이고, 청년들의 영역이 성소의 영역이고, 아비의 영역이 지성소의 영역이라니까. 그 영역이.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게 돼. 깨닫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아버지와 우리가 약속된 그걸 달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을 많이 하고 뭐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된 걸 구하면은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약속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했지. 네가 지금 이거 누릴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냐?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약속된 거 주세요 이 소리라니까. 너 그거 약속했잖아요. 약속해놨잖아요. 약속해놨잖아요. 그럼 약속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갈 것 같으면은 내가 신앙이 장성해져 있어야지. 그래야 그 약속된 걸 청구를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장성한 자리에서 청구를 할 것 같으면은 얘는 이거 줘도 허투루 쓰지 않겠구나. 그럼 하나님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장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줘. 안 된다니까. 지금 줘봐야 네 엉뚱한 데 쓸 텐데.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재벌들도 마찬가지. 재벌 회장도 똑똑한 사람일 같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일 같으면은 자식이 철들지 않는 아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 자식들 그렇게 키웠다니까. 전부 다 바닥부터 기계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사귈 때에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을 사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될 사람인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조언들을 반말하는 거. 그런 인간은 사귀지 말라 그런다.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깔보고 반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 그 열등감이 가득 차가지고서 그런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갈 것 같으면 고급차 타고 가지고 막 무시하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무조건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속이 비어서 그래. 속이 비어서. 이 안에 텅텅 비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반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래다 생각할 것 같은 막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주영 회장은 그런 인간은 단칼에 잘라버린다. 이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이 인간 자체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사람은 사업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세요. 정주영 회장의 그런 어록 같은 거 나온 게 나와 있다고. 응? 그러고 같이 밥 먹으면서 다른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게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여기 안에 내실이 가득할 것 같으면은 절대로 그런 짓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허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꾸만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높은 사람 같이 말이에요. 갑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말을 찍찍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저 경상 그거 할 때 그 반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데 그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는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누가 높고 낮은 사람 없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해질 것 같으면 내가 여유로워. 내가 어제 우리 딸하고 전화하면서도 그랬어. 네가 배불러야지 넉넉함이 나온다. 배불러야지. 내가 배고프면은 짜증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먼저 배불러야 된다. 네가 먼저. 그 배부름 속에서는 넉넉하게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니까. 살아가면서 딱 보면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 사람이 까칠한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그게 곧 뭐냐? 복음으로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보세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은 만 위에 내가 걷는데 거기에 내가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열등감이 생기지 않는다니까. 그 열등감이 생기지 않고 내가 마음이 배부르고 부요하면은 그때 뭐가 되느냐? 관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니까.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우리는 다 열등감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뜰에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넣어놨느냐? 성소 안에 집어넣어 놨다니까. 그러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그 기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을 보시라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에베소 3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21절 마지막 절까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기도가 누구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뭐하냐?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고 강건하게. 이 첫째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그때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쫓김이 없어져 버려. 세상을, 이게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바다 위를. 바다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바다 걸었지요. 언제 바다에 빠져요? 풍랑을 보니까 빠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예수를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예수를 품었는데 세상 위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있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고. 내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존대도 하고 말이죠. 내가 베풀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길 줄 손이 펴지는 거예요. 손이 펴지는 거. 그게 있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능력으로 강건한.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고? 계시게 하옵시고.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있음이 이것이 확증이 돼야 그 다음에 뭐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비방하더라도 그냥 웃으면 돼.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미력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해요. 몰라서 저러는데 옛날 같으면은 막 잠을 못 자지요. 잠을 못 자지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서. 이제는 그게 뭐라 할 것 같으면 아이고 몰라 저러는데 그 어떡하겠어. 저거를 뭐 싸우게 뭐 하겠어. 아니 어른이 아하고 싸울 것 같으면 누가 욕먹어요? 여러분이 정담이하고 싸우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김순원 지사님이 정담이하고 싸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반에 그러자 덩치값을 좀 해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넉넉해질 것 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 누가 뭘 하더라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내가 은혜 속에 강하면은 양보를 한다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어디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응? 내 주장을 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읍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따라가면 돼. 그런데 가면 꼭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가난해서 그렇다고. 가난해서 내가 마음에 부자가 될 것 같으면 그 여유가 생긴다니까. 그거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때? 근데 꼭 그런 걸 가지고 싸우잖아. 아래 걸 가지고서 생명 걸고 싸우잖아. 이게 뭐냐? 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뜰에 있는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뜰에 있는 걸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 이게 뭐 그거는 자존심 상할 문제도 아니고 아무 창피할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양보하면 되지. 니는 짬뽕 나는 짜장. 그럼 먹으면 되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서 된장찌개 통일. 아니 된장찌개 먹는 사람이 있고 김치찌개 먹는 사람이 있고 뭐를 먹는 사람이 다 따로 있지. 근데 꼭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가지고서
그 통일운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북통일 하듯이 하니. 그런 데 가가지고도 좀 남의 이야기도 듣고 그냥 대범하세요. 그거는 아래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니까 그냥 대범하게 그냥 이렇게 서로 의견 중재해서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거 먹읍시다. 그럼 되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믿음과 소망도 사랑을 위해서 있나든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그럼 사랑이 열매야.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달이면 사랑의 열매를 여기 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고. 그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넉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게 도끼가 없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넉넉해, 너그러워. 여자들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너그럽다고 생글생글하고 말이죠.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일이 없다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은 전투하지요. 맨날 싸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적을 만들려고 그러죠. 응?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랬어. 절대로 적 만들지 말아라.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의견이 충돌됐을 때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해라. 네 뜻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적이 돼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짱돌 들고 한번 두고 보자 그런다니까. 그게 세상 사람 인간 모습이니까. 우리 모습이 그래야 돼. 우리 모습이. 신자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래 것이니까 죽고 살아야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하냐. 위에 속한 사람인데 아래 것을 이기고 살아야지. 저벅저벅 걷고 살아야죠.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 베드로부터 빠지지 마시라고. 그 베드로 빠질 때 누구 봐요? 예수님 보니까 그냥 내비둬요. 건져내요. 건져내오잖아. 그럼 건져놨을 거는 베드로 또 받아 걸었다 안 걸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편을 보세요. 속편.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 건져놨을 것 같으면 걷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도 세상에 취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딱 만날 것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쓰잘데없는 걸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싸웠네. 이거 내가 그동안에 썩은 거 생각할 것 같으면 악통이 나와야 돼. 주야 내가 왜 이런 걸 썩은 거 가지고서 돼지 주염 열매 가지고 뭐 더 먹니 덜 먹니 이거까지 싸웠습니다. 내가 잘못됐네. 너무너무 잘못됐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엄마 양쪽 다 먹고 배불러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다 누워가지고 이걸 하잖아. 그거 하잖아. 근데 그 젖이 모자라게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앵앵거리죠. 까탈스럽게.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게 기도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저 밀실 들어가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 그런 게 아닌 얘기고 여러분의 밀실이 어디냐. 우리 안에 이게 성소가 이 안에 와 있으니 이 안에 이제 예수님하고 토킹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냥 율법적으로 어떤 그런 거 말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먼저 아신다고. 근데 먼저 아는 걸 우리는 자꾸만 구하려고 그래. 그건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만들고 그게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 그래서 성도는 늘 골방 안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줬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 들었던 이 말씀 자신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저수지 만들어 쓰면 안 돼요. 잘 흘러보내줘야 되지. 흘러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돼. 받고 나면
가난하면 안 돼. 풀로 채워야 돼. 넘쳐지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넘쳐지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받아야 되고 받은 것으로 옆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뭐 하라 그래요? 구제하라 그런다. 구제하라고. 돈 몇 푼 주는 게 구제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네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야 돼? 체험을 받아야지. 체험을 받아야지.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내가 먼저 체험을 받아서 그래서 나눠줘야지. 이게 원리라니까.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 가득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움직이게 만들어. 그걸 야고보서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이구 저놈이 그래도 잘 나눠주고 내 거 잘 받고 있네. 그걸 영광이라 그런다고. 그걸 열매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는다니까. 열매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잘 들었으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고 왜 나를 구원했는지 그걸 먼저 아시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한 번 구하도 많은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이걸 도적질하는 놈이 있다니까. 강도와 도적질하는 놈이 있다니까. 그게 여기에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내 마음의 은혜를 한 번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이 풍성해져 가지고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이제는 벙어리가 안 돼. 떠듬떠듬 주문부원이 안 된다니까. 그때는 명료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 그 자리를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골방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외식하는 자 기도하지 마시고 골방 기도 하셔가지고서 골방에 들어가서 약을 잘 조제하시라고. 떡상하고 등대하고 향단하고 법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제해가지고 믹싱을 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가지고서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먼저 배부름을 얻으시고 넉넉해지셔가지고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세요. 까탈스럽게 하지 말고. 에? 누굴 만나도 먼저 하이 인사도 하고 말이죠. 먼저 내가 말이죠. 손 내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그 사람 먼저 섬기시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섬김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자세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 평안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그 평안 속에 천국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들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이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귀에 막힌 모처럼 잘 새겨진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저희들 신명판에 새겨져서 이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